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아픔 또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단지 따돌림만 당하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짐승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노예로, 종으로 외국 나라에 팔아버렸다. 그건 사실 한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겠죠.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그 모든 정말 형제의 정이 무색할 만큼 냉정하게 그 형제들은 요셉을 버리게 됩니다. 버림받은 그 고통도 크지만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루하루가 고되고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자리에서 사실 그 형제들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 마음에 사무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아픔과 미움과 그리고 증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인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죠. 요셉이 그 당시에 아주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형제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또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대답을 통해서 완벽하게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했고 또한 그 마음의 한을 지금 풀었다, 푸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텐데요. 사실 우리 신앙인이라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 또한 성경의 가르침, 이것은 요셉과 같은 원한과 그리고 증오 그리고 또한 정말 그 배반의 쓰라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한평생의 삶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겪은 아픔과 원한을 가슴에 품은 채 절대 나 용서 못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이해 못해,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자, 이런 아주 그 완고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게 정상인 듯, 뭐 그것이 또한 그렇게 해도 되는 듯 이러한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의 원한을 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권면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또한 깨우쳐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무친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용서가 없다면 이건 땅에서 매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인다면 네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원한과 그리고 원수를 맺고 지금 교회 생활을, 그건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많은 사랑, 그 당시에 그 12아들 중에서도 아주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사람으로 귀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넉넉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마을 모든 사람들도 요셉을 기호할 수 있고, 그가 성장한다면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미래가 보였는데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져서 이건 뭐 정말 짐승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리,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원통하고 사실 안타깝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미웁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요, 뭐 완벽한 용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완벽한 용서는요, 이 형제들을 조금 골탕 먹인 다음에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100%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았으면요, 오자마자 아이고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상당히 시간을 끌고 애태우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쉬운 말로 골탕을 많이 먹인단 말이죠. 제가 그것을 생각할 때 제 아내한테도 이 요셉이 약간 좀 들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뜸을 들이고 골탕을 먹였지, 그가 정말 완벽한 용서가 있었다면, 아니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뜸을 들이냔 말이죠. 그렇게 지금 여유를 부릴 만한 사실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에 서운하고 뭔가 그 참 맺힌 부분이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봐주면서 사실 요셉과 함께 동행했던 걸 우리는 분명히 그런 상황을 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셉의 마음이 100% 풀렸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했단 말이죠. 대성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완벽하게 마음에 남은 것이 없다. 그 형제들을 100% 용서했다. 그런 결과가 눈물로, 통곡으로 나오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정말 사람이 받은 상처를 안고 그가 용서하고 그 가운데서도 딛고 걸어갔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노예였지만 신임을 얻어서 보디발의 아주 그 모든 것을, 그 집안 큰 살림을 도맡아 하는 아주 총무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의 열쇠까지 막힐 정도가 됐다면 이 요셉은 분명히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기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는 이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버림당하고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성실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저를 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캄캄한 가운데서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의 원한을 품을 수도 있을 텐데, 완전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래도 거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은요, 어떤 상황이 왔어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달리 봤던 거 아니겠어요? 인상 쓰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뭐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이 세상을요, 정말 해처럼 밝게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볼 줄로 믿습니다. 얼굴 뜯어고치고 화장해서 해봤자 그건 아니고, 네? 지금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오셨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얼굴이죠. 은혜 받은 얼굴. 그리고 뭔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숭고함이 있는 거예요. 고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양반은 있냐? 그 물어본다면 이제 만약 안 보이면 여러분 눈이 조금 이상한 거지. 제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이제 일단 제가 설교자니까. 분명히 요셉의 그 얼굴은 빛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 하면서 그 참 시대장도 요셉에게 끌리는 데가 있었고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의 매력에 잡히게 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자,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성과 믿음에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믿음인 거예요. 요셉이 너무나도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인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그래서 제가 친구의 믿음, 자, 이러한 웨슬리의 설교를 잠깐 인용한 적도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종의 믿음입니까? 친구의 믿음입니까?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친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딱 팔려갔지만요, 요셉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였던 겁니다. 그에게 해와 달도 절하고 또 11별도 절하고 또 볕단들도 절하고, 자, 이것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보장되어져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늘
보여주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어쨌든 제가 만약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그전에 한참 많이 다닐 때 많은 레파토리 중에 그거 하나는 꼭 넣어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모스 3장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졌고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노예로 영영 끝장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오세영 목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약에 못 보았다면요. 이렇게 또 여유 있게 목회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 시간을 견디지는 못할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언가 다른 돌파구를 열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요셉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암시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 상황이 기가 막히다면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사람은 약한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요셉을 노예로 살아가라 그랬으면 거기서 견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날마다 저 하늘의 태양과 달까지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들었던 그 별들도 절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노예가 되어져 있지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저는 제 혼자 그 요셉 이야기가 내 얘기네?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꼭 오세영 목사 이야기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피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런 믿음을 줍니다.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는 방법이야 다양하죠. 저에게 알려주듯이 똑같이 알려준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요셉은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의 숨결을 그는 감지했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었고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친구의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어놓은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고 또한 영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람들도 용서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요셉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또한 믿었던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 넘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완악한 마음, 미움을 불어넣어서 요셉을 그냥 버리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형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 넘겼다. 이게 오늘 지금 고백이잖아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요셉은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의 행복은 그 순간에 끝장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초점을 맞췄으면 그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알게 됐고 또한 그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보면 참 나를 괴롭게 한 일, 그리고 안타까운 일, 어떻게 보면 평생 원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떠한 사건, 나에게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게 결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지. 여러분 결코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모든 것은 다 주님 손안에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너무나도 정말 그 시궁창에 빠뜨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10명의 형제들. 하나님은 그 형제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미워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요셉을 막 죽이고 싶을 그 정도까지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쓰임 받은 거예요. 형제들이요. 우리가요. 애굽 왕이나 바벨론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종이라 그러죠. 아니 그럼 이방 왕이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원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주변 국가를 다 심판하기 위하여 애굽을 쓸 때도 있었고 특히 바벨론을 쓰시면서 바벨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 종이라 그 왕을 이렇게 지칭했던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요. 바벨론이 유다를 아수르가 또한 이스라엘을 또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주변 국가들이 멸망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들어서 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됐던 애굽 나라가 됐던 요셉의 형제가 됐던 지금 쓰임 받은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요셉은 지금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 여러분 이거 내가 실수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누구 말도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모든 불행이 됐던 행운이 됐던
또 내가 지금 뭔가 엄청난 걸 이루었던, 그러지 못했던, 결국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내가 멋있고 막 엄청나게 성공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세상적인 업적이나 무엇을 내놓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한평생 거의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아무 이루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기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 엄청난 걸 만약에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내 가족, 자녀들, 그리고 내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떠한 그 디자인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요셉인들 그런 길을 걸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희희낙낙하고 정말 거치는 거 없이 누구 말대로 만사형통이 보장되어져 있는 요셉에게 그렇게 기가 막힌 시간들이 열릴 걸 어떻게 알았냔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그 미래가 항상 열렸나요? 제가 이번 주 누가 이렇게 보내온 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요,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건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다 한다면 그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좀 속아서 이렇게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보여주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지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딱 때가 돼야 탁 또 이렇게 암시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어떤 때 뜻하지 않게 내일에 세상 말로 막 무슨 행제가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아마 있기도 했을 거예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행복인데요. 지금까지 내 모습, 또 나의 모든 형편, 내가 일구어 놓은 결과, 여러분 초라한 것도 없고요, 실패한 것도 없고요, 잘못된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짜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사실 요셉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셔요. 요셉이 감옥까지 갔으면 이거 끝나는 거죠. 그래도 요셉에게 피할 길이 있었고, 바로 왕이 엉뚱한 꿈을 꾸고, 거기서 또 두 관원이 감옥에 들어오고, 거기서 바로 왕과 어떻게 접선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는 또한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무너졌으면 무너진 그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대로,
때로 뭐 잘 나가면 잘 나가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예요. 한평생을 살다 보면 요셉과 같이 원한에 사무치고 안타깝고 미워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요셉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용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나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지금 요셉으로 말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인 겁니다. 거기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이게 바로 그 가운데서 나온 자예요. 미움에서 나온 자, 원한에서 나온 자. 그게 바로 이제 나온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요셉은요. 노예 생활에서도 맛보았고 감옥에서도 맛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삶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에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인생 참 만만치 않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 많고 싫은 사람 많고 정말 고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 길로 갑니다. 그게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한 삶이 구원의 즐거움이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위대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놓쳤다면 우리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그 가운데서 그저 빛도 못 보고 원망 불평 짓눌려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인생 자체가 우리를 노예처럼 감옥에 갇힌 듯 힘들게 하는 투성인 거예요. 그러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는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 같이 잠언서 말씀에는요.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어서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의 한마디에 그냥 평생 그게 독이 돼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내게 주어진 환경 참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독입니다. 독. 우리는 이 불편한 상황에서 살지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길로 요셉과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